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10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나팔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경이 극복되어져서 정말 풀어질 거 풀어지고 고쳐질 거 고쳐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제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헌신하기를 원하고 지금 충성하기를 원하고 지금 예배하기를 원하고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지만 이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벨사살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쭉 보니까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고 밑에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지혜가 있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총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에는 다니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 8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80세로 치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5살에 포로 잡혀오면 65년이 지난 겁니다. 65년. 청소년 시기에 잡혀와가지고 이제는 노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총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여기서 말하는 총리가 뭐예요? 총리가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고 나머지 2명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메데파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대 중반에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65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뭐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이 메데파사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끊임없이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허물도 없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허점이 없더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한국교회와 믿음의 종과 믿음의 백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몸만 교회를 가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친척들이 모일 때나 이런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보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이 거의 없더라.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친척이지만 내 형제지만 내 모임의 공동체지만 야 정말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만약에 내게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주위에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눈에 다니엘의 허점을 찾지 못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도 그거는 진짜 핑계입니다. 나는 이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려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처럼 그런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혈안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 잡혀와서 80일 될 때까지 6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65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65년 동안 다니엘을 인정해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절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쉽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취하는 사람들 보세요. 약점 한번 잡히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보니까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불신자가 봤는데도 다니엘을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있다 없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드물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 다니엘은 허점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사는 삶 속에서는 도대체 다니엘의 허점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점이 없다는 허점이. 화를 내기도 합니까? 65년 동안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부귀영화를 올 때 여러분 더군다나 포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혹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네가 아무리 뛰어내도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총애를 받아서도 당신은 어디까지나 포로야. 그러므로 내 말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은 끝나는 거야. 그런 유혹과 회유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점을 찾으면 반드시 나올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왕이여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30일 동안 절하지 않는 사람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듭시다. 그때 왕이 여러분이 왕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거 없죠. 당연하죠. 모든 백성이 다 절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한테 와서 그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의 속셈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들의 속셈은 누구를 잡기 위하여?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그 강대한 나라가 다니엘의 허점을 찾지 못하니까 한 사람을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고 이 다니엘의 위대한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다니엘을 잡으려고 종교법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좋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갖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소에 오인을 찍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법이다. 법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찍힌 것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이 말은 그 조서의 내용은 사람으로서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이 말은
죽을 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대로,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장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극복하자.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위를 보면, 위를 본다는 말은 그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지구가 둥그러면은 동쪽과 서쪽은 어디예요?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위를 본다는 말은 하늘이 아니라 이쪽은 하늘, 이쪽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앞에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바울과 실라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 전도를 못하게 할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2절 말하기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얼마 쳤다고요? 많이 친 후에, 이 말은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가면, 감옥에 갇히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많이 때리고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표현의 자유 없어요. 이사 가능해요? 여행 가능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만이 아니라 베트남조차도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노이 또 어디에 이렇게 막 여행 가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이사 오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아야만 그 동네에 이사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껏 어디든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못 세웁니다. 거기 가면 교회 있습니다. 예배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입니다. 못합니다. 그럼 예배당 뭐예요? 선전용입니다. 그런 세계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몸에 피가 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목회 때문에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 방해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평상시에 안 입고게 여겼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신라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알고 봤더니 전도하다 갇혔다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거든요. 현실은 뭐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일반적으로 감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신라를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나 봐. 그거 걸려서 감옥에 갔디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렇겠지? 이게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맞아 잘 됐네. 아이고 그 맨날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잘 됐네. 오래 이스라엘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뭐 한밤중 밤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밤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아멘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은 한밤중에 낮도 힘든데 한밤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또 감옥에 똑같은 패턴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느끼는 우리 어감이 뭐예요? 어둡다. 근심 걱정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불신자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듣도록 하란 말이에요. 알도록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극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니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 잘못된 법령은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손 들고 할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사람 눈에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늘 그랬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하나님과 관계 요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65년 동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다니엘의 허점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신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거를 알면서도 이 말은 기도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어디로 가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위험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내가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윗방이란 말은 윗방이면 아랫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방에 자기 집에서 윗방에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뭐를 창문을 열어놓고
또 뭐라 해요?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꼭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따라가 보니까 뭐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본 것입니다. 안 거예요. 요거를 트집 잡기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늘 하던 대로. 얼마나 이 습관이 위대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습관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요 습관적인 기도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습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불평하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뻥이야. 입만 열면 시기 질투야. 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버려야 됩니다. 늘 그러하듯이,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그리고 총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야말로 부귀명예 권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아멘.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남 무시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됩니다. 열심히 믿을게요 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들이 되게 부자가 되면 가난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더라고. 아파가지고 막 힘들 때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했는데 고쳐줬더니 다 뭐예요? 놀러 가더라고. 그러니 65년 동안 늘 그러하듯이 전하던 대로 이게 여러분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쩔 수가 없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습관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좋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텔레비를 1시간 매일 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를 줄여가지고 성경을 30분 보는 습관으로 바꾸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탤런트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가수 이야기하고 돈 버는 거 이야기하고 좋은 음식 이야기하고 어디 가니 세일한다더라. 이런 풍성한 지식보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나라를 생각하고 입만 열면 교회를 사랑하고 입만 열면 성도를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단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할렐루야. 습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그렇다 쳐도 그때 지금 선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이후에 오후 예배 없는 데가 많고 또 예배 후에 식사 안 하는 교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아지는 습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만 찾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이 말은 간절한 거죠. 왜? 지금 이 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총리들과 총리 셋 중에서 2명과 다른 고관들이 높은 이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법령이 선포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다니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이 그거를 집으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걸 봐야 못 봐요? 아는 거죠. 그걸 알고도, 아멘.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때요? 야, 이거 아닌데? 이 법은 나를 위한 법인데? 이거 조금,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편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법이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편함없는 거 알죠? 65년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그럴듯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미행이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연다는 말은 나 보라고요. 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신앙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신앙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조금 더 누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뭘 하느냐? 하나님, 저 숲에서 저쪽에서 나를, 그때 핸드폰이 없었겠죠? 동영상으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근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동영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 좀 있으면 자기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부모님들 신앙생활 엉터리 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나는 6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엉뚱한 법을 만들었고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요만큼도 타협할 마음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더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 감사하는데 상황이 최상이요, 최악입니까? 최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보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습관이 잘못되면 뭐예요? 더 갖고 싶은 거야. 더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고추장을 먹어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고추장을 먹어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추장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를 그 명예, 권세, 부귀에서 65년 동안 포로로서 부귀, 총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악법을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잡히면 부, 명예, 권세, 목숨까지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고 감사했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앞에도 뜹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크게 한번 확대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를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들 사람들은 그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안 가고 그냥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집에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그죠? 아니 어제까지 기도하더니 왜 집에 안 가십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 밖에 받을 길이 없죠. 그러면 다니엘이 씩 웃으면서 비밀,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러면서 꽃방귀 끼면서 비웃으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뭐가 문제됩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갔고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결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왕에게 찾아서 왕이여 왕이여 드디어 건수를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하는데 이 법에 절하지 않는 사람 한 명 있으니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알아버렸어. 아, 이놈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번민했다 그랬어요. 아까운 인재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법을 고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뭐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생활을,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핍박이 와고 심지어 뭔 줄 아세요? 지금 다니엘은 불신자에게 오는데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라냐면 나도 장로야? 나도 안수 집사야?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티나게 하지 마.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신네 교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성도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까꿍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길 원해요? 말씀대로 가르치길 원하세요?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한 대로 예수 믿어도 됩니다. 원칙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부터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가 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용돈 끊을 거야. 상종 안 할 거야. 의를 끊을 거예요. 부부의 연, 형제의 연, 친구의 연, 동창의 연, 모든 연을 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했냐? 여러분을 향하여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술을 먹는데 나 술 안 먹습니다. 왜? 교회 다녀? 그러면 너만 장로냐?
너만 집사냐? 너만 교회 다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하더라, 야! 근데 너는 왜 안 해?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요,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고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친척, 친구, 식구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 믿어도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가르치는 것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하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단 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년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뻔히 알면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할렐루야 그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했어요?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는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상이 있다니까요. 아멘.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저는 나가야 됩니다.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장손이야. 너 이 집에 대들 뻔데 너가 교회 가면 제사 다 끝나는 거야. 가지 마. 아빠 저 가야 됩니다. 칼을 딱 꽂고 너 지금 예수 믿는다면 더 이상 너의 인생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장손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래도 저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버지가 칼을 딱 뽑더니 찌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모든 친척들이 저런 부려막심한 놈. 그래도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목숨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때도 아버지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어져서 아들 목사의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 교회 나가려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살충제를 주고
너 교회 가면 이거 먹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도 실제 아내 먼저, 그런 남편이 자기 먼저 먹겠어요? 아내 먼저 먹이겠어요? 그렇지. 알았어, 안 갈게. 이렇게 할 줄 알고 아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혀가 타들어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맏며느리가 멀쩡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야, 너가 믿는 예수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답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그 전에 안 그랬다가 갑자기 그런 신앙이 발동할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의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독하다 그래도 그 집이 복을 받는 한 마을에 하나님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려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질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 속에서 기도해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황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거짓말을 10번 하면 뭐가 된다? 참말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가 그래 그래도 계속 10번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명수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달콤한 말로 오는데 올 때는 양인데 그 속에는 뭐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리가 보여 양이 보여? 양이 보이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양이 아니라 그건 일입니다. 가면이에요, 가면.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을 다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니까 포장하잖아. 머리 쓰고, 바르고, 붙이고, 째고, 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빚내면서도 남의 거 훔치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 근데 몇 달 뒤에는 독촉장 날라오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불시험,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다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지금 당장에는 외로움, 왕따 그럴지라도 그걸 이기면 이김으로 인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을 이기면 둘, 셋 또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때를 찾나니 너희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멘. 내가 부족한데도 마귀 새끼가 얼마나 기분 나쁘면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어렵게 만들까 생각하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씩씩거리지 말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기는 거 이기는.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국할 때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래고 해봐요. 폼이 나나.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공산의 영이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손을 들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